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망과 다른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가에 관한 거죠. 대체 어느 만큼을 알아야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는 사도라고 불려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에게 직접 들었고 그를 직접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해야 할 것들을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칭사도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정말 차고 넘쳤던 바울, 그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알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 로마 여행 길에서는 단두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씩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박해로 죽음의 고비를 수태 넘기고 또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피곤에 지쳐서 또 고통에 시달려서 잠 못 이루던 밤도 수없이 많았고 굶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고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적도 있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돌보던 교회들,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온 신경이 거기에 쏟아져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또 그 그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부족하면 또다시 다른 편지, 강력한 또는 애통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던,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을 동감하는 그러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단들 혹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긴밀한, 그리고 더 많은 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슴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오늘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번 시험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가 중간 혹은 꼴찌를 맴도는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 아직도 멀었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겠니?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더 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이 우리에게는 마치 그러한 공부 잘하는 아이의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권면받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난 어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망이 결국은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알았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오늘 시험이 너무 쉬워서 오늘은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험은 제대로 망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밤 9시에 경기 하나가 있었죠.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라오스였어요. 라오스는 피파 순위가 176위였고 우리나라와 무려 128위나 차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일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스가 올해 월드컵 예선 안방 경기에서 2골 이상 내준 적이 없다. 쉽게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실 그렇게 말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팀의 목표는 2차 예선이 아니라 최종 예선이다. 만약에 최종 예선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본선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팀은 결국 5대0으로 이겼어요. 이들이 그 한 경기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겨야 될 경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혹여 쉬운 상대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감독은 생각했고 그 감독의 생각대로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지금 2015년에 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나 혹은 분위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이라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2016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혹여 완전에 가까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혹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우리의 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다짐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라는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주를 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는 13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한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않겠죠.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준비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료가 되고, 때로는 다짐이 되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야 하겠죠.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직 한 일,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한 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결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뒤의 것을 잊겠다. 지금까지 걸어오고 지금까지 뛰어온 이 삶에 대해서 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잊겠다고 할 때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이단들과 피 튀기게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사도 바울, 그 안에 그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걸어갔던 그 길들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봤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요? 지나온 그 길 잊어야 한다. 첫째로 잊어야 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인정받을 만한, 공로로 여겨질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한 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또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수모들, 멸시와 천대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나름 또 잘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그래도 2015년에는 괄목할 만한, 혹은 뭐 작지만 신앙의 어떤 성숙을 가져왔지, 내가 안 하던 봉사도 좀 하지,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헌금 생활도 또 좀 잘할 수 있었지,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차갑기 그지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얼굴로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게 됐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삶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는 것, 이것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혹여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잊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이러한 자랑들은 보따리에, 긴 주머니에 조금씩 집어넣는 그러한 것과 같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잊으시는 것이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잊어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잘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만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오점과도 같았던 그러한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예,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해서 했던 그 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열정,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됐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로 나타났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잊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한 것,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패한 기억들과 넘어진, 그리고 절망적인 기억들이 우리를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매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분을 따라 살아야지, 그분을 닮아 살아야지, 그렇게 늘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기도해야지, 그러나 또 기도하지 못할 때이고, 제대로 예배해봐야지, 이게 다짐을 해서 하루를 지내는 것 같은데 이틀, 3일째 되면 그러면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는 이런 경험들이 왜 없겠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주하게 하신 그 트랙을 벗어나거나 뒤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주를 할 때에 자기를 발목 잡는 것들 가운데에 자기의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이러한 연약한 부족함,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2015년에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건 회개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죄송한 일밖에 되지 않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이 혹시 있으셨어요? 과감히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셔서 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다짐과 다르게 움직인 우리를 볼 때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있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오늘 잊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하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계속 잊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 했습니까? 잊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셨어요? 그 생각에 정말 골똘히 잠겨 내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잡힌 받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뒤의 길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일들에 대한, 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 그리고 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의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잡는다는 말도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잡는 이 일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피면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이러한 모습에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단어의 의미로, 어원적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요. 힘써 달리는, 정말 집중해서 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잡는다는 말의 어원적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을 잡으려고 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셨어요? 평생 40년, 5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왔습니까? 그 예수님을 안 것, 지금까지 안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이 인생의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모습으로? 마치 경주를 하는 자가 앞에 있는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경주하는 자가 집중해서 어떠한 일들과 경기를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성경책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잔다거나 혹여 그것을 뜯어 씹어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적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공짜인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때가 설령 온다 손 치더라도 직감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의미, 즉 늘 잡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가 뒤에 쌓아놓은 그의 공적들이 얼마나 많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과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끊어버리고 또다시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만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경주에 비유해서 자기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 비유를, 마지막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름의 상.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이나 그 삶의 경주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고대에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어떤 문화나 혹은 풍습 혹은 그 삶을 전반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열렸던 운동 경기 혹은 이러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승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단상 앞으로 불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상을 주었다라는 이러한 그 당시에 있던 모습들을 오늘 자기의 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어떤 상을 줄 때 아무리 큰 상이어도 그냥 상품 우편 배송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름도 좀 불리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너의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상을 줄 그날을 기대해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 네가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이 한마디,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 되는 일들 혹은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좀 정말 돈 문제 없이, 물질의 문제 없이 이러한 그러한 복이요? 그러한 복? 건강?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중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부름의 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복되다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때로는 뒤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자랑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하시고, 요즘 자기 PR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전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냥 뒤돌아서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삶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부름의 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잊고 그리고 붙잡기 위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 잊을 것 잊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렇게 2016년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 크게 여러분의 귓가를 때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힘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과는 달리 여전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너무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식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고 때로는 선교로 동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편안하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혹여 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삶이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는 길 얼마나 힘듭니까? 달려가는 길. 이제는 뭐 달리지도 못하겠어요. 힘이 들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권사님들 그 계단 올라오는 거 힘들다 그러는데 저도 갑자기 괜히 무릎이 이상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달려가는 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달려온 길들이 평탄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달립시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주님을 알아가는,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매번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